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특히 부모님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 또 자녀의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네요. 사랑의 찬양대, 어머니의 넓은 마음, 이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셨지요? 또 동시에 최근 제가 은혜롭게 본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보신 대로 불편하신 아버지의 신체,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 한 배구 선수의 이야기, 아버지의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요. 자식에게만큼은 100% 진심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단 1도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인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날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를 난중일기에 하늘로 118번을 표현했다고 보도하더군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늘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비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한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만큼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윤리적인 도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교독을 했던 것처럼 10계명 중에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계명 아닙니까? 거기에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브릿지 연결하는 계명이 뭔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이 그 사이에 있을까? 그 이어주는 다리가 왜 부모 공경일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순이지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나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관계성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이 잠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3장 전체에 정확히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상사에서 너무나 무섭고 영적으로 강한 채찍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전 말씀에 보면 악한 자와 음식을 먹지 말며 마음이 미련한 사람의 말도 듣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고 술을 즐기거나 세상과 쾌락을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26절 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7절에 곧바로 음녀를 등장시키면서 세상 술에 취해 사는 자들은 뱀과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말이 구부러질 것이다. 술에 취한 사람은 말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제일 끝에 3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사람들이 세상에 중독되어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언제 되살아나나, 만약 건강이 되살아나면 다시 내가 세상에 술을 찾겠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술 때문에 병이 생겨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술을 먹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라고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요, 충격을 받아 술을 끊고 치료를 받습니다. 몇 개월 치료받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나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술을 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의 가까운 사촌형 한 분도 꼭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처해 있어가지고 눈도 수술하고 눈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지금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언은요,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구원과 지혜를 잃어버릴까 봐서입니다. 세상의 술과 쾌락과 물질과 모든 담론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장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윗상사의 푸시, 과중한 업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영적으로 지키는 그것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년 때 서리 집사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오고 말이지요. 너무 많은 쾌락적인 것이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남자들 직장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섬찟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사회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또 제가 나간다고 화려하게 환송회를 베풀어 줬습니다. 40명의 우리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말이죠, 부서 직원들이 와서 다 축하해주고 보내줬는데요, 그때 부하 직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후회된다. 뭐가 후회되냐, 나한테. 그랬더니 백 과장님에게, 백 대리님에게 내가 술 한 잔 못 먹인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퇴직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술과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매일 교회에 나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모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 중에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술에 취해 살고 즐거움과 유물론에 빠지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엉망이지요.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이런 위험성을 오늘 성경은 알리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치 반지 정중앙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부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 부모를 거울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요, 교인만이 아니라 세상 지식층에게도 읽혀지는 성경이기에 지혜의 근원 뿌리를 부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본문에 나오는 부모를 하나님으로, 또한 부모로 동시에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 감히 말씀드리오니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잘해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의 지금까지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까지 10년, 20년, 3, 4, 50년을 부모라면 돕습니다. 부모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녀를 무조건 돕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활동을 못하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녀로서 돌봐드리고 수발드려야 합니다. 그 수발 연수가 여러분의 평생 키운 시간과 계산해보면 어떤가요?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에 반해 노년이신 부모님을 1년, 10년, 20년을 모신들 우리가 평생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미세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자녀라가 말해도 부모님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요, 감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청종하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쉐마, 들으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쉐마, 부즈는요, 누구의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멸시 여기지 말라. 부주, 쉐마는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부모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듣고 행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22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 23절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 부모님이 일평생 나를 교훈하고 지도해 줬던 그 교훈들을 결코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부모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요, 영원히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다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속담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24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모가 즐거워하신대요.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으로 다복하고 행복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주셨던 진리의 말씀들,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주셨던 지혜들을 경히 여기지 않고 사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줄 때 부모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최고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나요? 상장을 받아올 때, 성공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물론 기쁘지요. 근데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용돈 많이 주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평생 살아가는 자녀, 이 모습을 보고 부모는 기뻐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요 기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고 능력으로 사는 삶, 행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을 보고요, 부모는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쁨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외가 가족들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들 중에 남편이 목사님도 있고요, 모두가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이번 설 명절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모여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가정이 빠졌는데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3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도 걷어서 어려운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매년 설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3년 만에 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막 감동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이제 자녀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 도전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요? 용돈 드리고 성공하고 재롱을 부려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고 부모님의 대를 이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이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즐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이신 성도님들, 자녀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 양쪽 모두 정말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축복이구나 알았으면 좋겠고, 부모님에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와 이웃과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내 마음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의 최고의 은혜의 관계는요,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짜증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원망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이게 최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오늘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아들이냐 딸이냐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화면을 보십시오. 효도 이퀄 기쁨입니다. 효도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줘서 기쁨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드려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요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가 즐거운 관계가 되면 가정이 어떨까요? 화목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너무나 기쁨의 가정이 됩니다. 부모를 보면 은혜가 되고 자녀를 보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지. 짜증나는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런 가정이 되면 되겠어요? 가정은 무엇을 공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구원과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좋은 부모란, 좋은 자녀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범사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정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가족이 될 때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끝나고 결단 찬송을 찬송가 556장을 부를 건데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의 안식처가 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도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복을 주소서, 가정에 건강을 주소서,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두 번째고,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쉐마 잘 청종하고 부주 경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않을 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지혜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와 자녀에게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께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이런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너무나 다르지요?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지요? 하나님과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고 경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이런 성경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의 안식처가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 할렐루야 우리 가정,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의뢰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 할렐루야. 우리 가정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가정,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며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556장 이 찬송가 가사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의 안식처,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자녀를 웃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경청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멸시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지금 요양원에 또한 집에서 자리를 보존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침상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주님 부르는 순간까지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더불어 자녀들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그런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의 안식처, 주님의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양원에 계시고 자리를 보존해서 누워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기저기 아프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옵나니 어디 있든지 부모님께 하늘의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후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남은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효를 다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성경의 66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부모와 자녀가 기쁨의 관계가 되어서 가정이 행복의 안식처가 되고 주님만 모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